오늘 저는 디모데전서 2장 4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같이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마음. 학생들을 대학교에서 가르치다 보면은요, 학생들이 교수님의 마음에 딱 맞게끔 행동을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숙제를 내주면 교수님이 원하는 답을 찾아가지고 그 답을 잘 찾아서 레포트를 쓰는 학생들은 얼마나 교수님들의 마음이 기쁜지 모릅니다. 너무너무나 내가 가르치길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직장에서 만약 어떤 직원이 사장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분이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한다, 얼마나 귀한 직원이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세상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교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고, 직장인들은 사장님이나 위에 있는 보스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우리 삶의 참된 길이요 진리를 찾는 여정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은요, 오늘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 이미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신 성도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은 정말로 우리 주님은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어떤 죄인 하나가 주님께로 돌아오고 회개를 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할 것이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어린 양이 한 마리 잃어버렸습니다. 잃은 어린 양에 대한 비유, 한 여인이 드라큘라가 아닙니다. 드마쿠라라고 하는 그 당시 동전 하나를 찾는데 하나가 없어졌습니다. 그 동전을 열심히 찾아다니는 그 여인의 마음.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 난 둘째 아들이니까 어차피 유산이 형보다는 적을 테니 상속을 좀 미리 땡겨 주십시오 해가지고는 증여세도 내지 않고 증여를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나가가지고는 나쁜 짓 하다가 돈을 다 쓰고 돼지 주엄 열매를 먹으면서 그때야 비로소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하나님, 내가 아버지의 품꾼의 하나로 여기 서서라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갔더니 웬일입니까? 아버지는 맨발로 뛰어나와서 아들을 사랑합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는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아버지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회복되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을 기뻐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한 동전보다도 더 귀한 그 영혼이 찾아지기를 주님은 원한다는 것입니다. 무신론자 교수가 있었는데요, 하워드 스톰이라고 하는 교수입니다. 이분이 얼마나 똑똑했는지 27살에 교수가 됩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 대학원에서 공부를 마치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교수가 됐습니다. 대부분의 교수가 그렇듯이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이지 아닌 것은 믿지가 않았습니다. 성공 가다를 달립니다. 유명한 화가입니다. 경제력도 좋아서 부모님이 남겨준 또 재산도 많아서 좋은 차, 좋은 집, 맨날 여행을 다녔던 사람입니다. 풍족하게 사는 삶을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가 37살 정도쯤에 학생들을 데리고 프랑스 파리에 가가지고 학생들과 함께 현장 실습을 갔습니다. 갑자기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십이장이 천공이 생기고 엄청난 질병이 다가왔습니다. 그 프랑스에서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 내일 아침 9시에 수술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밤이 너무나 아파서 이 교수가 나 죽나 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진짜 죽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니까요, 이 책에 이분이 책을 적었는데 책 제목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라는 책이에요. 그 내용에 보면은 자기가 이렇게 올라가더래요. 아내가 보이고 자기 죽은 시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보이는데 갑자기 하늘로 올라가더니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옵니다. 그러자 이 교수가 세계관이 완전히 바뀝니다. 생각이 바뀝니다. 가치관이 바뀝니다. 그동안 자기가 공부했던 내용으로 알고 있는 지식으로 세상을 봤는데 이제 영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분이 한 7개월을 몸이 아팠는데 완전히 치유를 받고 난 다음부터 봉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MDB 목회학 석사를 하고 나중에 목사님이 되어서 지금 목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얘기합니다. 사람이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이 안개 같은 것이 꼭 우리 인생인데, 죽으면 정말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구약에는 스올, 신약에는 하데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무려 54회가 등장합니다. 이 말 말고도요, 영원한 불, 멸망, 바깥 어두운 곳, 불못, 바닥 없는 구덩이,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이 성경에 똑같이 지옥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어요? 영생을.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잘 아십니다. 17절 말씀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간이 원래 자유의지라는 게 있었어요. 이것을 제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만 이 축복이 교만함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게 됩니다. 한 나라를 이루려면 국민이 있어야 되고 국토가 있어야 되고 다스리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국토에 아담과 하와라는 백성이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통치하셨을 때는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그 가운데 들어와서 이간질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라고 의심을 줍니다. 죄를 범하게 합니다. 그때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길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영적인 다리가 되어서 연결시켜줬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3층천, 즉 천국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바뀝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적어도 7가지 이상이 되는데 이 자랑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임을 깨달았고 이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자랑거리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얘기를 합니다. 배설물은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똥입니다. 내가 남보다 뛰어난 거 하나 더 가진 거 아무것도 아닌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가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오니까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 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 전하는 거,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신학자 본헤퍼라고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나치즘에 반대를 합니다. 결국 그분은 나중에 사형을 당해요. 그것도 안타깝게 1945년도에 사형을 당합니다. 그가 죽기 얼마 전에 환상을 봅니다. 유명한 얘기를 했죠. 운전자 얘기를 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버스를 운전하는데 이 사람이 미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운전자를 밖으로 끄집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즉 히틀러가 이 나라와 이 백성을 값싼 은혜로 사람들을 저렇게 죽이고 있는데 저 운전자를 끄집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죽기 전에 환상 가운데 천국에 가고 지옥에 체험을 하는데요, 바로 지옥 앞에 자기가 그렇게 싫어했던 히틀러가 있다는 거예요. 자, 천사가 얘기합니다. 히틀러, 당신은 수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이제 당신은 지옥에 갑니다 고 얘기를 했더니 히틀러 얘기하는 거 들어보세요. 나는 누가 나에게 와가지고 이런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것을 한 번도 얘기를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만약 알았더라면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환상 중에 이 얘기를 보는 순간에,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보네퍼라고 하는 신학자가 가슴을 치고 회개합니다. 땅을 치고 회개합니다. 내가 나치즘, 히틀러 나쁘다고 욕만 했지 정말 저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으로 중보기도 안 했던 것을 한탄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히틀러 같은 사람도 주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너는 29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전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주어졌으니 너희들은 가서 복음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니들이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의 말씀을 마가복음에서는 1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뭐를 전파해요?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에 뭐에 관심이 많으십니까? 드라마 중에서 뭐를 많이 보십니까? 유튜브에 관심이 많으십니까? 제가 어떤 분 주식하는 분을 봤는데요. 와, 이분은 TV를 보든 신문을 보든 인터넷을 보든 전부 주식. 제가 아는 분은요, 이른바 환테크라고요. 환율을 갖다가 해가지고 이제 돈을 버는 분이 있는데 요즘에 엔저라고 일본 달러가 완전히 내려갔다고 막 일본 돈 사야 된다고 입에 거품을 물고 얘기하시고 5분마다 환율을 체크하시는 거예요. 어디에 관심을 갖느냐는 것이죠. 연예인이 되려고 하는 청소년들은 누가 연예인인가 여기에 관심을 갖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이잖아요. 다 관심 가져도 좋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관심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까요? 다니엘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자, 그 다음 읽어봐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옳은 대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저 천국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요. 또한 모든 사람들이 진리에 이르는 진리까지를 알고 진리에까지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3장 28절 보면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에 어떤 회장님이 계시는데 직원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건설회사가 지금까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이 도와줘서 가능합니다. 이제 저 땅에다가 마음껏 자기 별장을 지으십시오. 여러분이 은퇴할 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직원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회장님 시킨 거니까 열심히 하자. 두 번째 유형은 우리 회장님이 짠돌인데 저거 뻥이라고, 저거 어떻게 믿냐고, 그러면서 집을 짓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은퇴 날이 다가옵니다. 그때 회장님이 얘기합니다. 열심히 지은 대로 여러분 것입니다 라고 하나씩 주었어요. 이게 천국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는 자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의인이 되는 길도 믿음으로 되는 것이고요. 구원받는 것도 믿음으로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 받는 것도 믿음으로 되는 것이고요. 성령의 은사도 믿음으로 되는 것이고요. 열매를 맺는 것도 믿음으로 되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신랑 되신 예수가 재림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저 천국의 혼인잔치로 꼴이 나게 되는 것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 땅에서 믿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는다는 것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무엇인가? 그 진리가 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은 믿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생명인 거 믿으십니까? 천국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게 구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진리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것은 진리 되신 예수를 만나 저 천국 백성 되기를 주님이 지금 안타깝게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진리이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목사님,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왜 우리 가정, 남편, 아내, 자녀들,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아직 예수를 안 믿습니까? 라는 질문이 생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하는 것뿐이지 진짜로 구원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지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청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한 사람은 적다라고 성경 구절에 나와요. 저와 여러분들이 새가족 전도 축제를 할 때는요 초청하는 거예요. 어떻게 초청해요? 사랑하기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초대하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 성령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부터 읽어봅시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는 것, 성령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끝까지 초청하는 거예요. 초대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예요. 하나님은 전도를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바로 이 전도인 것입니다. 전도는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어떻게 됐어요?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요,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제일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는 이렇게, 21절에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그 다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가 다른 사람들 볼 때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전도로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가장 기뻐합니다. 영적인 목숨을 살리는 것, 이게 바로 전도예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이태원에서 아주 안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한 의인이 10명을 살려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끄집어내는데 10명을 살렸어요. 그가 너무나 지쳐가지고 누워서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0명밖에 못 살렸다고. 10명밖에 못 살렸다고. 죽어가는 사람들 10명을 살린 거 감사한데 10명밖에 못 살렸다고 얘기하는 게 이 의인의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죽어져 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살리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분이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내 어머니, 아버지, 자녀, 내 아내와 남편이라면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전도가 이거 같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을 주님께로 돌리는 것이고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게 전도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잖아요. 은혜 받은 자로서 빚을 갚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는 로마서 1장 14절의 고백처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가 있는 사람이나 어리석은 자에게, 그 다음 읽어봐요, 다 내가 빚진 자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저 야만인 같은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조차 나는 다 빚을 지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은혜 받았기 때문에 전도에 힘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술, 담배를 끊을 뿐이 아닌데 술, 담배를 끊었어요. 어떻게 술, 담배를 끊으셨어요? 이 신앙으로 끊으셨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니요 목사님, 어머니가 천국 가시면서 마지막 유언을 하는데, 아들아 네가 나 사랑하니? 그래서 예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고 싶다. 술, 담배를 제발 끊어라. 그리고 천국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사랑하는 어머니의 유언을 듣고 술, 담배를 끊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아 예수 믿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부탁과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삶으로 실천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 주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이 무한한 은혜를 반응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전도로 반응하거나, 두 번째 감사로 반응해요. 무엇인가 은혜 받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것은 감사가 넘쳐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무나 좋아서 신랑 되신 예수를 자랑하는 것이죠. 이것이 전도입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감사가 넘치고 전도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전도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고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예수님이 내가 너를 고아처럼 두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 한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새가족 전도축제는 사람 숫자 늘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혼들이 우리 교회 안 나와도 됩니다. 어느 교회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리를 아는 데까지 자라나면 되는 것이고 구원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전도라고 하는 것은 그저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따라 은혜를 전달하는 것이 바로 전도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도는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한번 들어보세요. 공연이 끝나고 나면은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유명한 나훈아 형님이 공연을 끝나고 났더니 온 아줌마들이 일어나가지고 기립박수를 치더라고요. 공연이 끝나도 기립박수를 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을 감사하고요, 우리에게 성령 보내준 것을 감탄하고요, 어둠과 저주가 있지만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가장 영광이 크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는데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인간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첫 번째, 창조.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좀 어려운 말인데 쉽게 설명해 볼게요. 창조는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일반 은혜. 누구나 해운대 앞바다에 가고 금정산에 올라가서 아름답다 아름답다, 이건 일반 은혜예요. 누구나 다 받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독생성자 예수님을 보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이 땅에 보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로 계획을 잡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것을 한번 따라해볼까요? 특별 은혜. 신앙 용어로는요, 일반 계시라고 표현을 하고 특별 계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연을 보면서, 아름다운 산을 보면서, 바다를 보면서 아름답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상이 너무나 놀랍다,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반적인 계시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심을 감격하고 예수를 끝까지 증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처럼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기도가 응답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독일에 갔더니 교회가 35,000개 이상이었는데 반 이상이 문을 닫았습니다.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독일에 있는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까? 전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영국에 갔더니 세상에 이 교회들이 술집으로 팔리고요, 모슬렘들이 예배를 드리는, 자신들이 그 믿는 알라에게 예배 드리는 장소로 모스크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술집의 경우는요, 어느 자리가 제일 돈이 비싸냐? 여기 말씀을 전파하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강대상에 술집을 차려놓고 여기 돈을 제일 많이 줘야지만 들어갈 수가 있는 곳으로 타락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는 천년의 부흥을 주도하는 교회가 될지어다. 우리 세대보다도 다음 세대가 더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리더십이 배출되게 될 것이고, 우리 눈에는 아직 어린 청소년이고 청년이고 아이들이지만 우리 아까 화면에 나왔던 아이들이 전도하고 복음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할 때 주님의 손에 귀하게 쓰이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으시지요? 전도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전도는 교회 부흥과 하나님 나라 확장의 핵심 키워드예요. 제일 중요한 말이 전도인 것은 전도를 해야지 교회가 부흥이 되고 전도해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의 반응은요, 전도자에게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전도를 했는데 저 사람이 교회 나왔어, 안 나왔어,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교회로 데리고 올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만약에 내가 10명을 놓고 20명을 놓고 기도를 했는데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도 이름 다 제출하십시오. 우리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할 것입니다. 전도 대상자가 교회에 왔다, 예수를 믿었다, 이거 내 책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구약에 보면 왕에게 기름을 붓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고 제사장에 기름을 붓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의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오늘날로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선지자처럼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선지자처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요,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매끄럽게 하는 평화, 피스메이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장 같은 마음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저 잃어버린 영혼, 이름이 만약에 그분의 이름이 김말동이라면 김말동 저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진리를 아는 데까지 자라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지자처럼 선포하고
제사장처럼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제사장처럼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든지 만약에 교회가 성장을 한다, 또는 교회가 부흥이 된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또는 우리 중등부가 고등부가 막 성장을 한다. 요즘에요 중고등부가 토요일마다 축구를 하는데요, 어제는 50명이 넘게 모여서 축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 중에서 전염복자 해가지고 거룩하게 꼬셔가지고 교회를 데리고 왔는데, 요즘에는 예배를 드립니다. 30명이 넘게 예배를 드렸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어떤 부서가 부흥이 된다라고 하는 건 반드시 그 열매의 밑을 쭉 따라가면 뿌리가 있는데 두 가지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열정과 성도의 열정, 이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정, 우리 전도자의 열정, 이게 뿌리를 내리게 되면 하나님은 거룩한 부흥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이 열정이라는 것을 영어로 enthusiasm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enthusiasm이라는 단어가 재밌어요. 이 N은요 뭐뭐 안에라는 뜻이고, theism이라고 하는 단어는 theos,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즉 진짜 열정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들어갈 때 enthusiasm이라는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안에 쏙 들어가서 이 거룩한 전도에 대한 열정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억하세요. 우린 그저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한번 나오세요, 아유 목사님 창피해요, 아이고 다 창피하죠, 그거 얘기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입술을 열어서 예수 믿으라고 선지자처럼 선포하는 거예요. 제사장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지어다. 여러분, 지금부터 하는 제 말은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저는 성경에 있는 걸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열왕기 하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자, 우리 이스라엘 백성하고 저쪽에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전쟁이 붙었습니다. 근데 우리하고 저쪽 사람을 비교해보니까 게임이 안 돼요. 엄청 저 사마리아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 너무나 긴장이 돼가지고 노심초사하면서 이 성 안에만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저 사람들이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자기네끼리 막 싸워가지고 거의 전부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안에서 막 걱정하면서 아이고 이제 먹을 거 떨어졌는데 어떡하나 이러고 있을 때에 문둥병 환자들이 이왕 죽을 건데, 어차피 죽을 건데 우리가 가가지고 적진이 어떤 상태인지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해서 갔습니다. 갔더니 웬걸 자기들이 싸워가지고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자, 문제 드립니다. 먹을 게 있다 없다? 있다. 먹을 게 많다 적다? 많다. 문둥병 이분들이 너무나 기뻐가지고 열심히 쳐 드셨습니다. 막 행복해가지고 너무너무나 잘 들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열왕기하 7장 9절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친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든.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승전보를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승전보는 마땅히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면서 마귀와 싸워 승리하셨습니다. 이 승전보를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하지 않으면 내게 벌이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하면서 그 다음 절 읽어봐요. 시작.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거라는. 여러분, 인도에 가면은요, 제 아는 목사님이 인도 선교사신데 남부 지역에 가면은 물침례를 주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물속에 풍덩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예수 믿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 믿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부터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시작. 이제부터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우리 성도님들은 잘 따라하시네요. 근데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이제 내가 새 생명을 되었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순복음 금주교회 성도님들이, 저는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해서 꼭 벌받기 때문에 화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복음 증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에스겔서 3장 18절로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다.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너의 생명을 보존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악한 사람들이 예수 믿고 의인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주님은 그 핏값을 우리에게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로 충만하여서 성령 의지하여 복음 증거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약속합니다. 너희 중에서 복음을 전할 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든 사람들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 다음 성경 말씀하세요. 그리하면 주시리라. 주님이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지혜가 아닌 성령의 지혜로 전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목사님, 그럼 제가 어떻게 전도해야겠습니까? 짧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예수님만 증거합니다. 시작. 오직 예수님만 증거합니다. 예수만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경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빌립보서 3장 5절에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7가지 이상의 장점이 있고 남들보다 뛰어난 게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8일 만에 첫 번째 할례를 받았고, 두 번째 이스라엘 족속이고, 세 번째 베냐민 집하고, 네 번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고, 다섯 번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여섯 번째 시작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했고, 일곱 번째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잠깐 설명할게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정통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나는 할례 받은 유대인이다. 두 번째, 내가 이스라엘 족속이다 라는 것은 나는 12지파에 속해 있는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고, 예를 들면 고넬로처럼 저 이방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 왕, 솔로몬 왕, 그의 아들 로바암 왕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리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10지파, 남유다의 2지파,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읽었던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예요. 여기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왔고, 다윗의 정통성이 이 유다를 통하여 예수가 나왔기 때문에 나는 다시 말해서 다윗 왕궁의 정통파라는 것이 바로 이 베냐민 지파라는 것입니다. 그가 자랑하는 것은 내가 네 번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 당시에는 엄마나 아빠 중에서 히브리 사람이 아닌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바울은 어머니도 아버지도 히브리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나는 분별된 자고 구별된 삶을 살았고 엄청나게 율법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있는 것을 너희들도 알지 않느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데 그 열정과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일곱 번째,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이 말은 가마리엘 학파고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했고 율법을 따라올 수 없는 지식과 행함이 있었다는 자기 자신의 자랑이에요. 이거 잘못 들으면은요 막 자기를 갖다가 피하라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 절 보시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했던 이 모든 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어떻게 해요? 오히려 해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사실 고상하다라는 거예요. 이 지식은요 원래 야다라는 말을 썼는데, 이 말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삶으로 아는 거예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보좌 내 보좌, 예수 성령 내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경험적인 지식 야다로 알아봤더니 주님이 가장 최고라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내가 얘기했던 7가지의 자랑거리들을 나는 배설물, 똥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다 남들보다 뛰어난 게 한두 가지 있지요. 내가 더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지요. 그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최고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가 전도하는 거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 되시고 우리 인생의 출구가 되시는 예수를 증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로 계획하셨고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두 번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적용시켜 주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 함께 성화의 과정을 함께 걸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셔요. 그래서 전도할 때 성령의 도움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있고 성령이 하는 일이 있어요. 우리는 복음, 이 씨앗을 뿌립니다. 그러면 이걸 마음에 심으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우리는 씨에 물을 줍니다. 근데 자라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지만 자라게 하신 분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복음을 뿌리면 되고 물을 주면 되는 것입니다. 비료를 주면 성장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물을 흘려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영혼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것이. 나는 이야기를 막 했는데 그 사람 마음속에 확신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쁜 소식을 선포하면 교회로 끌어오시고 그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끌어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하지만 능력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오늘 그 성령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G코드로 좀 반주를 해주세요. 아니, 그럼 이게 무엇인가? 성령님은 전도를 하실 때 성령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열정이 넘치게 되는 것이고요. 성령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런 예화를 좀 나누면서 말씀을 정리할게요. 아는 목사님이 신학교 다닐 때 2학년이었습니다. 돈이 없어요. 등록금이 낼 수가 없어요. 나는 우리 순복음금지원교회가 앞으로 부흥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헌금으로 간단한 신학생들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이 신학생이 너무나 힘이 들어서 공사판에 나갑니다. 여러분, 혹시 공사판에서 일해본 분 계세요? 자갈을 짊어지고 벽돌을 짊어졌는데 창피하더래요. 그리고 내 인생이 왜 이런가? 하나님이 일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지금 신학생이고 분명히 복음 전하는 자로 택했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내 인생 왜 이러나? 내 모양이 왜 이 꼴인가? 라고 한탄스러운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면에 이런 소리를 들려주시더래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앞으로 세계를 짊어지고 갈 사람인데 그 등어리에다가 이거 벽돌 좀 짊어졌다고 그렇게 불평을 하니? 세계를 짊어질 사람이다. 그래서 이 신학생이 용기 백배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일을 했고 그 돈으로 신학을 마쳤고 지금 위대한 주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한탄할 일도 많고 슬픈 일도 많아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정을 주십니다. 그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성령의 손에 붙들리면 저와 여러분들의 고난이 변하여 아름다운 별이 될 줄 믿습니다. 저 수많은 별들처럼 천국에 올라가서 빛나는 상급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 때 로마에 가서 카타곰 지하 동굴 같은 데거든요. 밖에서 예수 믿으면 죽으니까 카타곰에서 생활을 했어요. 근데 로마 군인들이 쳐들어와서 거기 카타곰 안에 있는 너희들 다 죽일 거야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손가락 3개를 가리키며 다 순교합니다. 왜 손가락을 3개 가리켰을까요? 그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그 구원을 이루는데 저와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반드시 전도할 때 동행하십니다. 그러므로 기교나 스킬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만 증거하고 성령과 손을 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 요점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경 본문은 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십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십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전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작. 하나님의 명령이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두 번째, 전도는 교회 부흥과 하나님 나라 확장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내가 그럼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오직 예수님을 전합니다. 두 번째,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습니다.